말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위기 극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위기 극복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대 광야는 죽음의 광야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1절에서 보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다윗이 있습니까? 다윗 왕이 이곳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사무엘하 15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급하게 도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다급한 상황을 다윗이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다윗의 도망길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 얼굴을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행차하면 얼굴이 드러나야 되죠.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고 다 드러내서 백성들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행차하는 길이 아니고 도망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의 얼굴을 가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발로 갔다 했습니다. 다급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울며 갔다 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해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울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자기 상황이 너무나도 슬퍼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윗은 급히 유대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몸을 추스리고 전열을 정비하였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이 다시 한번 다윗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에게 일어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발생한 고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입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고난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도 이런 고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유대 광야로 쫓겨난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왕궁의 화려한 삶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먹고 자고 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유대 광야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말부터 하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좀 다르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이런 상황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제일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관계를 선포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상황을 여전히 이끌어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윗 자신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렇게 섬길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자신이 쫓겨나 있지만 이곳에서 다윗의 영혼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다윗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원망해도 당연하다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원망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대 광야 한가운데서 맨발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심을 믿고 섬겼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로 자신을 보내셔도 다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라는 질문 대신 다윗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주인께서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다윗과 같이 광야로 던져지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라면 다윗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주고받는 복에 있다면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저에게 왜 이런 결과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저를 왜 광야에 세우십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광야에 떨어지는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특별한 것은 광야 가운데 맨발로 서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기 마음이 변할까봐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선포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의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자유로운 생각에 나를 맡기면 안 됩니다.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내 육체를 믿음의 행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엎드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영혼에 빈틈이 없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밖은 광야입니다만 내가 만든 육체의 조건은 광야에 지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사탄의 안방으로 만들어 놓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안방입니다.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사탄이 내 육체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 놓을 환경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생각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성소에 세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신은 지금 맨발로 유대 광야에 있는데 무슨 성소입니까? 상상 속의 성소입니다. 광야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환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멀리 있는 성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소에 서 있는 자신을 그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신을 그렸던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만난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상황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만난 상황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의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여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안 돼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도록 만들어서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찬양을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나 개인의 죽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 개인의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도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잖아요. 원망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자리에 생각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나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아니, 자신이 지금 광야 가운데 맨발로 서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다윗의 말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비록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광야 가운데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다윗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임을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리라 라고 했어요. 손을 든다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몸이 찬양하는 그 찬양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을 극도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더 깊은 즐거움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과 기쁨이 유대 광야에 있는 유대 광야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즐거울까요? 실제로 즐거울까요? 다윗의 현실은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술에는 만족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족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위선이라고 비난합니다. 아마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찬양하였습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으로 작아지지 않고 여전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으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이 주를 찾고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영혼과 육체가 주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도 주인이신 주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으니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게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니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자신의 삶을 생각하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인도하심을 생각하니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상황을 만났을 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몰려났어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 찬양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은
유대 광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잊지 않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만남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자신을 성소 앞에 세워두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육체와 영혼이 온몸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맨발로 유대 광야로 도망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 만나는 걸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